네, 귀한 수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청첩장을 이렇게 준비할 때 일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 청첩장이 들어갈 문구를 그냥 무난하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빛내 주십시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내가 이제 다른 문구를 넣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결혼식 대부분을 아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이 청첩장만큼은 이렇게 내가 잘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문구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더 테레사가 했던 말을 이제 그 청첩장에 인용을 해서 기록을 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청첩장에 그런 문구를 써서 이렇게 보냈지요. 여러분, 그리고 저와 아내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서로에게 이 도움이 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6장에도 이 하나가 되어서 위대한 일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6장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이 하나가 되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우리 귀한 한강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나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는데 부흥하게 되었는데 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자신의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또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 명확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다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자가 많아졌는데 사람이 많아짐으로 이 구제에 빈틈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일부러 이렇게 제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도들의 사역이 많아지고 이 할 일이 많아짐으로 놓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2절과 3절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일을 위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임을 하죠. 사연 여러분, 교회 사역이 정말로 그러합니다.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 혼자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눠서 짊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 사역은 다 같이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난주에 정교회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이 수련회는 혼자서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회가 정해지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운영팀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운영팀 안에서 회의를 하고 각자 역할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셨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셔서 수련회를 잘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수련회라는 혼자서 짊어지기엔 너무나 큰 짐을 이 함께 짊어졌을 때 이 최고의 시너지가 나왔고 또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할 수 있었고 또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이전에 수련회를 경험했던 교육자는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제가 다 준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버거운 거예요. 제가 저 혼자서 다 하려니까 이게 너무 크고
또 게다가 저는 이제 찬양도 이게 준비를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또 돌봐야 되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다른 교육자분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찬양과 이 예배에 관련된 부분만 제가 맡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육자분들이 각자 맡은 역할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정말 늦게까지 퇴근도 안 하시고 이거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애를 각자 많이 쓰셔서 이 수련회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혼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또 이 아합 왕이 요압 장군이 그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은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의 주제처럼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또 주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 어렵고 힘들고 버거운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짊어지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대학을 진행하면서 어떤 분들은 왜 자꾸 그렇게 삶을 나누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성경 말씀만 나눠주면 됐지 왜 그렇게 삶을 자꾸 나누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지식만 우리가 채워지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게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서로 나눠야, 그리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나눔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하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함께 나누라고, 함께 이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청년부를 부임했을 때 우리 청년부들이 친한데 안 친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또 많은 이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친한데 안 친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속으로 울고 있고 상처투성이인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라고 옆에 교우들을 앉혀 놓으신 거고, 또 그 나이대에 겪게 되는 어려움과 힘듦을 서로 이 동감하고 또 힘을 주라고 이 각 남전도회와 여전도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사람들의 어떤 삶과 그들의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들을 함께 나누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켜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는 모든 섬김이 주 안에서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원어를 볼 때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이 바로 1절에 나오는 구제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입니다. 디아코니아. 근데 이 디아코니아는 이 섬김, 직무, 봉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구제라는 뜻을 가진 엘레에모 시네라는 헬라어가 따로 있는데 본문에서는 구제를 굳이 이 직무, 섬김, 봉사를 의미하는 디아코니아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아코니아가 또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4절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4절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전하는 것이라는 이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이 디아코니아가 반복이 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이 직무나 또 평신도들이 이 구제를 하는 그 직무나 이 우열의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귀한 사역이고 동등하게 귀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성격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 주님 앞에서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는 참 귀한 사역이고 이 청소를 하고 하단을 돌보는 일은 귀하지 않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 앞에서는 그 둘이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 섬김이나 저 섬김이나 모두 다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칭찬하고 앞에서 보여지고 알아주고 행하는 그런 사역이나 또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또 보여지지도 않고 칭찬도 못 받는 그런 사역이나 주님은 둘 다 귀하다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격의 차이고 질서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섬김은 주님 앞에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제가 앞에 나가서 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저한테 오셔서 수고했다, 고생 많으셨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로 저 수고 많았고요. 많이 썼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주중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이 간식과 과일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레크레이션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유튜브를 도대체 몇 편을 봤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 유튜브를 뚫어져라 보신 분도 계시고 또 비가 내리는 이 비를 뚫고 또 성도들을 이 집에 데려다 주신 분도 계십니다. 또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다른 곳에서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이 식사를 편히 하실 수 있도록 식당에서 봉사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여러 장비들을 내리고 세팅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우리가 일일이 다가가서 다 수고했다, 다 고생하셨다라고 일일이 인사를 다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보이는 사람이나 뒤에서 안 보이는 어떤 섬김이라도 다 동등하게 귀하다라고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자리든 보이지 않는 자리든 하나님은 그것을 존귀하다 여기시고 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사랑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의 인정과 또 시선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섬김을, 내가 하는 이 섬김을 귀하다 여기신다는 것을 믿고 또 내가 하는 이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섬김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부흥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도들은 그 일들을 자신이 다 떠하는 것이 아니라 7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 사역을 위임했습니다. 또 그들의 사역을 귀한 것이라고 동등하게 여겼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이 도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에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요? 어려움을 함께 나눌 때, 어려움과 힘듦을 같이 서로 짊어지고 동등하고 중요하게 서로의 섬김을 여길 때, 이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이 부흥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역 예배입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자 더 이상 이 교육자들로, 목회자들로 교인들이 관리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교인들을 돌볼 수 있는 이 구역장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구역장들에게 이 구역장들을 훈련을 시키고 구역장들이 성도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순복음교회가 점점 이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저 이 교육하고 또 세웠다라고 해서 이 교회가 확장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면 바로 이들이 모였던 구역 예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구역 예배를 할 때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서로의 삶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인생을 서로 나누고 서로의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 열어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그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의 나눔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더욱더 힘을 쓰는 그런 구역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오순절 마가의 이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순복음 교회의 부흥을 이제 알고자 이 외국에서 탐방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 교회 구역 예배에 참석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보고 각자 외국에 있는 자기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사역을 서로 분담하고 교인들을 서로 돌보고 그 안에서 서로를 동등하게 여기고 존중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놀랍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하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셀입니다. 셀.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셀이라는 프로그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련의 주제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줬던 것처럼 서로의 힘듦과 어려움을 함께 나눠 짊어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서로를 챙겨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지 못하고 또 술을 힘입어서 막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속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의 둘째 날에 서로의 손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마음이 진심인 것을 압니다. 그동안 서로 기도해주고 싶었고 서로 위로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삶이 바빴다, 신경 쓸 것이 많았다 였을 뿐이지 얼마나 서로가 기도를 해주고 싶었고 서로가 얼마나 기도가 필요했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뒤에 해야 할 일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더 힘을 쓰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지금부터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는 언제나 그냥 동력일 뿐입니다. 시작점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뒤의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기도를 서로 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하나가 되어진 참된 회복이 일어나고 참된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와서 멀쩡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 마시고 속은 막 고통과 쓰라림으로 막 괴로워하면서 아닌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라고 붙여주신 이 교우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교우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또 교우의 마음과 삶과 이 교우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격려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주 안에서 모든 섬김이 귀한 것을 알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주는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이
귀한 것임을 알고 서로를 위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에 우리 교회의 참된 하나 되어짐이 시작이 될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